바이블 1311 오늘은 열왕기 하를 훑어보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의 그 역사서 하면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세 개를 좀 묶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시대적으로 쭉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사무엘 하면은 사울과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은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사무엘 상에는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그리고 사무엘 하에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그것을 이제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열왕기 상은 그러면은 이제 솔로몬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열왕기 이 상은 22장까지 있고 열왕기 하는 25장까지 있게 되는데 솔로몬 이야기는 앞에 열왕기 상에서 기록이 되는데 그게 이제 열왕기 상의 22장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가지고 젊은 사람 르호보암이 이제 젊은 사람들을 자기 자문관으로 둬 가지고 더 세게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여로보암하고 그 무리들이 반발을 해 가지고 이집트로 갔다가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의 10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분리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로 넘어오면서도 그 얘기가 이어지는데 여기 열왕기 하부터는 엘리야와 이제 엘리사의 얘기가 그 어려운 시대가 이제 막 북쪽과 남쪽으로 막 찢어지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하고 이렇게 막 분리가 되면서 처음에는 막 힘들었다가 이 미국의 도움 여러 나라들의 이제 도움으로 그 전쟁을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들로 지금까지 거의 이제 70년 이상을 지내오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도 막 힘든 시기를 겪어 오다가 멸망할 때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한 126년쯤 지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역대 상하는 무엇이냐? 역대 상하는 이제 관점을 조금 달리 해가지고 그 남쪽 유다,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해서 쭉 진행이 되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남쪽 그 유다에서는 성전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성전은 누구에 의해서 기초가 닦여지냐면 이제 다윗이 기도를 해가지고 저 성전 세우고 싶어요. 하나님 성전 세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다윗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안 돼. 너 아들이 너 몸에서 난 아들이 할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하게 되는. 그래서 역대 상하는 누구부터 이제 시작이 되냐면은 다윗부터 시작이 되는. 다윗부터 시대 순으로 이제 다윗부터 시작되는 그 기록이 앞에 사무엘 하부터 다윗의 내용이 기록이 된다 했는데 그래서 역대 상하는 시대적으로 사무엘 하, 열왕기 상, 열왕기 하 그리고 역대상은 이제 사무엘 하부터 시작해 시대가 겹쳐지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한 시대를 쭉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부터 사무엘은 이제 물론 사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면서부터 이스라엘 멸망까지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기까지의
그 시드기야 왕이 막 눈 빼고 보는 앞에서 이제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까지, 그리고 역대상하는 다윗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 시대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서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가 시대가 겹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 역대 상하는 이제 다윗까지 다윗 시대부터 먼저 시작을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부터는 엘리야 엘리사가 나오면서 남북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분열이 된 가운데 있으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게 되는데, 열왕기 하는 2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쭉 이제 그야말로 훑어보면서 다 하나하나 시간상 꼼꼼하게 읽어보지는 못하고 열왕기 하를 쭉 훑어보면서 앞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엘리사가 특별히 이제 막 기적을 행하는 막 물이 안 좋으니까 막 소금을 뿌린다든지, 또 엘리사 시대 때는 이제 엘리야 시대 때는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내렸는데 엘리사 시대 때는 7년 동안 비가 안 내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넘어서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막 그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읽어보시면은 알 수가 있는데, 앞에 이제 야훼 엘로힘이라고 제가 말씀을 야훼와 엘로힘을 이렇게 다르게 써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야훼하고 엘로힘을 야훼를 쓸 때도 있고 엘로힘을 쓸 때도 있고, 그것이 이제 제가 헷갈려 가지고 형광펜을 들고 직접 쭉 이제 다 봤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넘어가면서는 그때 이제 물론 역대 상하에서도 성전을 남쪽 그 유다의 성전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서 여호와의 전 그리고 엘로힘의 전, 여호와의 전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그걸 그 형광펜으로 밑줄을 끄면서 야훼를 끄가 보니까 이제 이게 성전하고 연결된 단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여호와의 전 엘로힘 야훼 엘로힘 할 때 이제 야훼가 여호와니까 여호와의 전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엘로힘도 엘로힘의 전이라는 그러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것을 한번 이제 검색을 해보면서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는가 그거를 조금 묵상을 해봤는데, 제가 깊이 있게 뭐 이렇게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들을 지금 한국 교회에 그래도 기도 제목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야훼 엘로힘 이스라엘이 이제 통상적인 여호와 엘로힘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는 이제 이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이렇게 읽게 되니까 야훼 엘로힘 이스라엘 이런 순으로 있는데, 여호와의 전이라고 표현할 때 야훼의 전이라고 표현하는 부분과 그리고 엘로힘의 전, 그것이 이제 스트롱 넘버가 엘로힘 430번이고 그리고 야훼는 3068번인데 그것을 여기 이제 컴퓨터에서 이렇게 쳐서 여호와의 전과 하나님의 전이라는 그 검색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한글 개역 성경으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이제 사무엘 상하의 여호와의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여호와의 전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서치를 해가지고 누르면 세 번이 여호와의 전이라는 단어가 여기 이제 세 번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서 하나님의 전이라는 단어를 치면 사무엘 상하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의
여호와의 전이라는 단어로 이제 서치를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여기 이제 67회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하나님의 전이라는 그 단어를 검색을 해봤더니 열왕기 상하에서는 이것이 엘로힘을 말하는 것인데 엘로힘의 전은 검색이 되지 않고, 그리고 역대상하에서 여호와의 전을 검색을 했더니 81회가 검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하에서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토탈 36회가 이렇게 검색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사무엘 상하에서는 여호와의 전과 이제 엘로힘의 전인데,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면은 야훼 엘로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야훼의 전이라고 할 때는 통상 이제 뭐 이게 신학적으로 저도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좀 더 광범위한 그런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엘로힘은 주로 이제 그 건물이나 성전 자체 그런 기능, 펑션적인 그런 의미가 조금 이제 야훼의 전하고 엘로힘의 전할 때는 다르게 히브리어에서 사용이 됐다.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사무엘 상하에서는 뭐 거의 사무엘은 사사시대로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좀 있다가 그 사무엘 상하에서는 여호와의 전만 이렇게 3번 기록이 되는 것이고, 열왕기 상하에서도 여호와의 전만 67회가 기록이 되고 엘로힘의 전은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글 성경을 두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은 천천히 히브리어 원문을 가지고 다시 이 형광펜을 들고 다시 한번 세밀하게 이제 도전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만, 이제 아웃라인의 어떤 개념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역대상하를 보면 이제 역대상하가 재밌는데, 왜냐하면은 역대상하는 관점이 열왕기 상하하고 다르게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여기서가 어떻게 기록이 됐는가 저도 관심이 가서 쭉 이렇게 표시를 조금 전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표시를 다 한번 해봤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우선 그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한글 성경에서는 역대 상하에서 여호와의 전이 81회 그리고 엘로힘의 전이 36회로 나왔습니다. 앞에 보여준 대로. 그래서 이 말은 그러면 뭐냐면은 역대 상하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호와 야훼의 전이 좀 한 2.5배 정도 엘로힘의 전보다 많지만 그래도 엘로힘의 전이 많이 쓰였다. 그리고 역대하 마지막에 보면 이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다 보내주는 것으로 마지막에 마치게 되는데, 가서 너희 이 성전을 건축하라. 야훼 엘로힘의 그러한 전을 건축하라. 그때 야훼 엘로힘이, 고레스가 말한 마지막 부분에 야훼 엘로힘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앞에는 야훼도 나왔다, 엘로힘도 나왔다, 왔다 갔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사야서에서 야곱아 이스라엘 할 때 야곱이 됐다, 이스라엘이 됐다, 왔다 갔다 하듯이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멸망하기 이전에 야훼의 전과 엘로힘의 전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역대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사야를 저는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열왕기 상하에서 쓰인 단어가 다르고 역대 상하에서 또 쓰인 야훼 엘로힘 이렇게 다르게 바라보는 그런 것이 확연히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 그 야훼를 쓸 때가 있고 엘로힘을 쓸 때가 있어 가지고 야훼 하나님에 대한 야훼 엘로힘 이스라엘, 이것이
이 전체를 다 열조의 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 열조가 섬기던 하나님을 말할 때는 야훼 엘로힘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고 또 야훼 엘로힘을 쓸 때가 있고 야훼만 쓸 때도 있고 엘로힘이 쓸 때도 있지만 성전을 사용할 때도 이것이 다르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한번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의 전 그리고 여호와의 전 이것을 한글 성경으로는 잘 구분하기가 조금 개념이 힘들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이제 원문으로 컴퓨터 보시면은 네이버에 히브리어 검색 이렇게 치시면은 그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스트롱 남바를 검색을 해 보셔 가지고 한번 쭉 보시면은 야훼의 전하고 엘로힘의 전이 이렇게 다르게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지금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어떤 민족적인 그런 부분에 이제 중심을 두고 우리 교회를 중심에 두고 우리 교단을 중심에 두고 또 좀 더 나가면 이제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두고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서 좀 한국 교회가 묵상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사무엘이 있을 때에 그 시대가 사사 시대로부터 왕조 시대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큰 변환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사무엘, 사울, 다윗 그런 남북 이스라엘이 막 나누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반성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722년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왜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멸망을 했는가? 그것을 쭉 역사적으로 반성을 해보면서 고찰을 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반성문을 미리 안 쓰고 미리 그것을 예루살렘 성전을 열심히 섬겼는데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가 쭉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멸망을 했다. 왜 멸망했는가? 그러한 반성문을 이스라엘에 대한 반성문을 읽어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이렇게 한국에 다 몰려있다. 대한민국에 다 몰려있다고 하는데 그 큰 교회들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그것을 열왕기 상, 열왕기 하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를 읽어보면서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큰 선교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미리 그것을 교훈을 삼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을 받게 될 때에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로 나아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이제 열왕기 하에 엘리야와 엘리사와 그리고 쭉 진행되는 그러한 여러 왕들의 그러한 부분들 그 중에서 이제 특별히 생각이 나는 것은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은 이렇게 요시야 왕의 개혁과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는데 그렇지만 다른 왕들은 한 20왕들이 북쪽 이스라엘 왕, 남쪽 유다 왕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산당을 제하지 아니했더라. 다른 거는 다 잘했는데 산당은 제하지를 못했다.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당을 제하지 못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산당에 가서 그냥 다 없애버리면 될 건데 왜 그걸 못하냐 그래서 벌 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왕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같으면 이제 민주주의를 하려면 투표 선거가
한국에도 선거가 있게 되고 미국도 올해 대선이 있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표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당시 시스템이 달랐지만 사울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무지무지하게 국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런 눈치를 본다는 것이 그 산당을 없애버리면 되지 그렇게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우리 삶에서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따라가고 하는 것이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늘 실수가 나오게 되고 다윗도 실수하게 되고 그런 실수한 다윗을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서 열왕기 하를 시작할 때는 수넴 여인 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아비삭이 이름이 아비삭인지 그 여인이 있었는데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제 다윗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복권시켜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기록도 남아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생을 마칠 때까지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들을 여호와 야훼 엘로힘 이스라엘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역대 상하에서는 정말 하나님 이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역대 상하는 저도 이제 한번 본문을 쭉 한번 이렇게 훑어보기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번 쭉 읽어보면서 역대 상하를 통해서 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열왕기 상하 앞에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시대 순으로 이제 쭉 있는데 한번 개괄을 쭉 해보면서 전체 왜 야훼 엘로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인가 왜 안 됐던 것인가를 여러 역대 상하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